8절부터 이제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8절 9절은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보아스가 사실은 이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이 추수를 할 때에 이제 내구퉁이라든지 흘린 이삭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력한 사람의 밭에는 여러 명들이 와서 아마 이삭을 주우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먹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텐데, 거기서 이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그 띄었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가 가서 오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눈에 띈 것이 물론 젊은 여자고 또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눈에 띄었을 거예요. 옷차림이 벌써 달랐을 것이고 얼굴색이나 행색이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보통 유대 여자와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룻이 눈에 띈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점 하나,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설교 끝부분에 가서 룻이 보아스에게 눈에 띈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오늘 8절의 말씀에서 이 룻에게 보아스가 말씀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구체적인 이제 이삭을 줍는 지침을 이 보아스가 룻에게 7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7가지의 지침을 한번 보면, 제일 먼저 이 8절의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 내 딸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내 딸아, 이렇게 부르면서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침이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지침을 네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쉐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서 야, 귀 있는 자는 들어, 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람은 귀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귀 없는 사람은 듣지 말란 얘기인데 귀 없는 사람 있나요? 없지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너희는 귀 없지 않니? 없지 않잖아. 귀 있지? 그러니까 너희는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이제 이런 뜻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아스도 룻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7번째 지침 가운데 두 번째 지침이 뭐냐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보아스가 오케이 그러면 그건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너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네가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니까 너는 이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워라. 그러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게 보아스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말씀이고요. 그게 두 번째 지침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지침은 두 번째 지침과 비슷한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기서 떠나지 말고입니다. 안전하게 네 생계를 돕는 일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해줄 터이니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보아스의 지침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지침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녀들은 보아스 밑에서 일하는 하녀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하녀들은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또 보아스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대한 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녀들이 해주는 말을 통해서 이 룻은 얼마든지 이 보아스의 밭 안에서 편안하게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삭을 줍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보아스가 하녀들에게 제공하는 선심을 쓰는 것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곳에 가서 그곳에서 먼저 있었던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 도움을 네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지침이고요. 다섯 번째 지침은 뭐냐면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라고 하는 말이 9절 첫 번째 부분에 나옵니다.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배는 밭을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입니까? 이 배는 밭. 하인들이 이렇게 추수할 때 낫질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라는 말인데, 이 낫질이라는 게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낫질을 안 해봤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낫질을 별로 안 해봤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도 낫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것 같고, 저기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낫질을 해보셨을 줄 아는데, 권사님들도 아마 낫질을 해보셨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저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낫을 주고 낫질을 해라 그러면은 저보다 저희 아버님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낫질을 안 하죠. 근데 낫질을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고되요. 근데 낫질을 하는데 제가 여자분이 남자보다 낫질을 더 잘하는 분을 봤어요. 그분이 김천 양반인데, 여자분인데, 남자가 한 시간에 만약에 5m를 가면 이분은 한 8m를 가요. 여자분인데 낫질을 정말 잘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자분인데 그렇게 낫질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하인들이 거기 밭에서 낫질하는 것을 보고 있어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마라. 네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를 알고 있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섯 번째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지침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침은 그들을 따르라 라고 돼 있는 이 9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 그들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따르라는 말은 뭐냐면 밭을 베는 하인들을 따라라 하는 얘기인데,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혼자 생계를 얻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여자분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법이 있어도 여자분들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구나 말할 필요가 없죠. 여자 혼자, 이방 여자가 유대 남자들이 일하는 곳에서 이삭을 줍는다? 이건 10중 8구 폭력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폭력이 됐든 폭력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라 라는 말은 보아스가 너를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막아줄 터이니 그 안에서 안전하게 일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여섯 번째 지침이고요. 일곱 번째 지침이 뭐냐면 물을 먹는데, 어떤 물을 먹느냐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원수가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 밭에서 일하는 그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면서 안전하게 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7가지의 지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지침을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가지의 말씀은 룻기서를 쓰면서 여기다 남겨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룻기서에 보아스가 룻에게 내린 지침을 그대로 남겨놨을까? 그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대로 남겨놨을 터인데, 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보아스가 룻에게 한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즉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영역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도 여기서 떠나지 말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그늘 곁에 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안에 거해야 되고, 축복의 통로 안에 거해야 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눈 팔지 말라. 그들이 베는 밭을 봐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보셔야 됩니까? 한눈 팔지 마시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을 따르라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제 주일 오후에도 우리 이다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 그게 뭐냐? 포기하는 거다, 부인하는 거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이다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들으면서 어제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 말이죠. 아주 참 심플하게 설교를 잘해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참 좋은 전도사님이었는데 목사가 돼서도 참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이 되셨다,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제가 어저께 굉장히 오후 예배 때 흡족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포기하고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 참 좋은 일이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먹을 생수는 우리 주님의 샘에서 나오는 생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상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의 지침을 삼아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의 지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룻이 어떻게 해서 보아스 눈에 띄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어린 소녀이며 과부였기 때문에 눈에 띄었을 거야.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얼마나 이뻤겠나, 이쁜 여자는 눈에 띄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여자분들의 힘은 뭐냐, 미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외모지상주의에 입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로 성경의 답을 찾아서는 안 되겠죠. 이 말씀에 의거해서 답을 찾는다면 이 룻이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시어머니를 섬겼던 그 마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온 동네 여자들이 다 이 룻과 나오미 집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나오미를 얼마나 잘 섬기고 잘 품었는지, 시어머니로서 잘 섬겼는지, 이런 이야기도 덩달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됐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런 며느리 없다 이야기 됐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룻이 이방 여자이고 룻이 미모가 출중해서 눈에 띈 거라기보다는 룻의 행동 거지에 의해서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품고 또 사랑하는 그의 진실한 마음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었기 때문에 보아스도 그것을 들었을 것이고, 그 여인이 엘리멜렉의 며느리 룻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저 여인은 내가 친족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불러다가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을 알아봤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로 눈에 띈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눈에 띈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가짐이 그 보아스의 눈에 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옵션, 조건,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1년이고 한 달이고 지나고 보면 그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녀의 마음가짐이, 행동거지가 보아스의 눈에 들었던 것이지 그녀의 외모가 눈에 띄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정도를 걸으면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한 7가지 행동 지침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